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새벽부터 일어난 이유는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니까 7바퀴를 돌려면 새벽부터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도는 것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게다가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을 계속 돌다가 적이 공격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할 겁니다. 14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울 힘이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가르치고 있죠. 참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성이 무너지게 하지 않고 7일간 돌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죠. 보통 우리들은 기다림의 훈련이 잘 안 됩니다. 못 기다려서 내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그때 명령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2가지를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기생 라합 집안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 사람들은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승리하게 됐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던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사라집니다. 이런 일을 6일 동안 합니다. 그것도 매일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성을 돕니다. 잠도 잘 못 잤겠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돕니다. 이유를 모르니 더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더니 갑자기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의 공포영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외침과 성벽의 무너짐은 여리고 성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결국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할 마음도 품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할 길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약속대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라합의 말을 믿은 자들일 겁니다. 라합의 집에 머문 자들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과 내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물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불신 가족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라합에게 약속한 것도 붉은 줄을 내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가족들이 다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백성들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노량문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라합 가족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가 선포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신적인 예언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 말을 선포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히엘은 여호수아가 선포한 저주의 말씀을 몰랐을 겁니다. 알면서 성을 건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결국 히엘은 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수세기를 관통하여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술에는 여호수아의 입술처럼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잠언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예언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고 믿음과 축복의 말은 소망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함부로 내뱉는 경솔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저주의 말,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절망의 말은 영적인 독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곁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말한 대로 되오니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